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고 싶어도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직후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정치학적으로 보면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온 우주적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한 사건이었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즉 일명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는 그 시편 중에 148편의 시편을 보면 온 우주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높은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점점 고조되면서 심지어 이 땅에 있어도 모든 악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지어 생물, 아니 무생물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되어져 있어요. 148편의 제일 마지막에 찬양하는 부류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누군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그 결정적인 대상자, 바로 인간들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노인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찬양을 보면 권력이나 계급의 구분이 없습니다. 성별의 차이도 세대 간의 차이 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나셨다. 왕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오셨다. 왕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온 세상을 넘어서 온 우주 만물에 찬양하기에 마땅한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세상과 사람들이, 온 우주가 찬양할 때 이 땅에서의 한 왕, 헤롯 왕은 찬양이 아니라 사륙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응답합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었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시에 무엇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오시면서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셨다라는 소식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과 함께 전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구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그 마지막의 마태복음에는 동일하게 이 문제들이 적용되어서 예수님 생애 마지막에 권력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끝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왜 권력자들에게, 왕들에게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고 찬양받지 못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특히 유대의 왕으로 나셨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에게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유대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통치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후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헤롯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통치를 여기에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것도 이제 막 태어난 저 갓난아이 앞에서 그는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싹을 자르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헤롯에게 예수는
단순한 어린아이, 귀여운 아기가 아니라 정적일 뿐이었어요.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정적들은 제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헤롯의 속내를 천사로부터 전달받은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급히 데리고 애굽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살다가 헤롯의 사망 소식을 듣고 유대 땅으로, 아니 갈릴리로 갑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헤롯을 이어받은 아들, 그 유대 땅을 통치하는 아켈라오는 아버지에 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 왕은 비교적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송년주일입니다. 52주 365일 동안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경배하기도 부족한데 우리에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찬양하고 경배하기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헤롯과 같이 하나님과 갈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던 순간이 여전히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대적하려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돌아보면 그때는 나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나의 것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자신의 권력, 즉 자신의 왕관에 집착했을 때 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과연 이 잔인한 왕 헤롯과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헤롯과 별반 다르지 않는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내게 주어진 왕관을 지키려고, 내게 주어진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헤롯과 같은 마음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누군가 조금만 나의 것을 무단으로 치고 들어오면, 누군가가 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나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무너뜨리기라도 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분노했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그 작고 알량한 자존심 누군가가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안에도 작은 헤롯이 살고 있어요. 이 헤롯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 헤롯이 살아있는 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과 갈등하고 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왔을까요? 요셉이 예수님과 마리아를 언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왔을까요? 그 강팍하고 완악한 헤롯이 죽은 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서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나의 자존심, 나의 그 왕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귀중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왕관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자리 지키려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 나의 작은 헤롯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는 다 죽이고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헤롯 왕으로부터 목숨을 구하려는 일련의 사건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바로 왕을 피하여서 애굽을 떠납니다. 그 모습과 가족이 헤롯 왕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모습 유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왕이 죽기까지 미디안 땅에 머물렀던 것과 예수님이 헤롯 왕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무르는 것도 매우 유사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 모세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빼다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모세가 되어서 제2의 출애굽을 너희들로 인하여 해방시킬 것이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 출애굽의 사건, 구약의 사건을 들어서 비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들의 고통이 출애굽 속에 있었던 백성들과 같은 고통이 그들 가운데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의 상황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8절의 말씀에 나오는 라마의 슬픔과 통곡,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라헬의 애곡의 소리는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부모와 이별하는 그 장소가 어디였는가? 바로 라마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에게 라마는 기억하기 싫은 장소였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딸들이, 자기의 친척들이 그 나이 많은 부모를 두고 다 사로잡혀 가던 장소, 그것이 바로 라마였습니다. 자녀들이 떠나가면서 그곳에서 따라가지도 못하는 부모들이 그 동산에서 그 바다를 보면서 얼마나 애곡하고 슬피 울었겠냐, 그 얘기입니다. 라마에서 유대인들은 슬퍼했어요. 라마는 고통의 장소였어요. 그렇게 사로잡혀 갔던 자식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대표주자로 라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즉 온 유대인의 어머니라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즉 모든 포로로 잡혀가던 그 이스라엘의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였다.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과거의 이스라엘이 당했던 이와 같은 애통과 슬픔이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유대 땅에도 동일한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베들레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2살 이하의 남아 살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아들, 돌막진한 그 아들이 어미 품에서 칼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엄마들의 괴로움, 탄식.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은 그 아픔 속에 젖어 있었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는 이와 같이 암울하며 죽음의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헤로데의 시대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관영한 시대였고 고통과 어둠과 눈물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를 죽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세상이 헤롯의 그 잔인함에 동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역사를 기록하여서 예수님 당시의 역사를 빼곡하게 기록하여 남긴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역사서가 전해지는 것 하나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한 역사서입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설교 가운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의 기록을 남긴 사람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도요, 이 나바 살해 사건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제약과 공포는 그 당시에 사는 이스라엘을 살던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유스거리도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헤롯 왕의 포악함은 살기는 넘치고 넘쳐났기에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헤롯의 여러분 권력욕은 도를 지나칠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자신의 둘째 아내 처남 장모까지 처단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아들들도, 자신의 권력에 위협되는 모든 것들이 위협될 만한 아들도 누구든지 살해하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누구도 주목받지 않던 저 변방의 갈릴리에 20여 명의 남자아이들이 죽어간다, 눈 하나 깜빡할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 있었던 정말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태,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 외부의 사람들에게 소식 하나 증거되지 않고 전해지지 않았던 것 같이 그 당시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그리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은 그 변방의 갈릴리에서 어린아이들이 죽어간다, 눈 하나 깜짝할 그런 헤롯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그런 헤롯도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암울한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시고 있는 장면은 지금과 같은 암흑과 아픔의 시대 중에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출애굽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신 이 말씀의 의미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 뿐만 아니라 암흑의 시대가 지나가고 광명의 시대가 시작된다, 고통과 아픔의 시대가 끝나고 기쁨과 감사의 시대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농담합니다. 세상에서 미끄러지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농담 삼아서 너 나사렛 사람이지 라고 말했던 거예요. 주목받지 못했던 동네였어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래서 예수님도 무시당하며 사신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 그 나사렛이란 지명처럼 이 땅 가운데 한 가지로 오신 분이었어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예언하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그 가지가 결실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겹게 걸어온 2025년, 정말 차갑고 어둡고 두려운 한 해였습니다. 집착하는 권력이 얼마나 슬픔과 암흑을 온 세상 가운데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한 한 해였어요.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나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참하고 통탄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세상의 잘못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차가움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독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독선과 우리의 사랑하지 못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헤롯의 잔인함 때문이었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안에 작은 헤롯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메시아가 자라나서 결실 맺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실과 가지가 임하려면 내 안에 있는 헤롯이 먼저 죽어야만 합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 내 안에 있는 헤롯들이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완악함이 죽어야만 합니다. 나의 완고함과 미워하는 마음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때 내 안에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새 가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시고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압박과 어둠을 끊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탄하셨습니다. 내 안에 저주와 고통을 주는 마귀를 내 안에서 묶고 그 모든 마귀들을 몰아내고 내 안에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2025년을 끝내고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또 내 안에 있는 여전한 차가움과 그 어둠을 다 품고 2026년 새해를 맞이시겠어요? 또 그놈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괴롭히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헤롯을 또 끌어안고 2026년 또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는 인생을 또다시 되풀이하면서 또 그렇게 지긋지긋한 인생을 또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나의 주권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다 내려놓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나의 것, 나의 모든 것 내가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고 여러분의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자아, 나의 주권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나를 다시 다스리는 인생 되실 수 있도록 나를 죽이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을 때, 내 안에 살아있는 것들을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다 고백할 때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찬양이요, 그것이 진정한 경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죽여야 예수님께서 살아 내게 돌아오십니다. 나의 마음 중심의 보좌에서 내 자리가 아닌 것을 깨닫고 내려갈 때, 그리하여 왕이 앉으셔야 할 그 원래의 자리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실 때, 그때부터 나의 인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지를 뻗으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결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을 보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작은 헤롯이 살아 있습니까? 오늘 다 이 2025년도와 함께 다 나의 살아있는 못된 헤롯 다 날려보내시고 새롭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임재, 그로 인한 날마다의 결실의 복이 여러분들 안에 시작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가기 전에 헤롯을 죽이고 새해에는 예수님과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